베드로후서 3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권면을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가는 또 신앙의 성장에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 할렐루야. 성경은 보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신약 성경은 크게 복음서와 서신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복음서는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걸 복음서라고 하고요. 서신서는 이제 로마서, 사도행, 로마서보다 조국이 되어지고 신약성 역사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사도행전만 역사서고 나머지는 다 서신서. 왜 서신서냐?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직접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니까 이게 문자가 발달하고 또 도로가 발달해지니까 편지를 쓰고 편지를 전달해 주면 그 편지가 이제 낭독되어질 때 설교 대신 그렇게 사용되어졌어요. 그 편지가 기록에 남아 있다 보니까 그것을 모아서 이제 성경적 가치가 있다 해서 정경으로 인정했더니 그 이제 서신서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에 보낸 편지, 로마에 보낸 편지, 뭐 이렇게 저렇게 보낸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 사도 바울이 주로 보낸 편지가 13편이 남아서 그게 서신서라에 들어있고, 베드로 사도가 보낸 편지, 야고보 사도가 보낸 편지, 이런 편지들,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히브리서도 교회들에게 전달된 편지가 이렇게 남아서 그래 기록된 거. 그래 서신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이제 묵시무라, 요한계시록도 편지예요. 서신서 안에 편지들 속에 다양한 편지들의 종류들이 적혀 있는데 내용을 분석해 보면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말씀을 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 것, 병자를 고친 것도 있고, 전하신 말씀도 있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공간 복음이라고 해서 주로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제일 많이 나오는, 예수님 하신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초점이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좀 다르게 따라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데가 요한복음, 균형 잡혀놓은 데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설교 말씀도 많이 들어있어요. 대표적인 게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이제 설교 말씀들이고, 이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것을,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을 복음서. 이 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해나가고 복음을 전해가고 복음서의 핍박도 받고 이럴 때 성도의 생활편,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서신서의 저희 내용들이 따라서 교리, 생활, 비유, 묵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리편은 해석이 필요하다 안 하다? 해석이 필요하지 않아요. 따라서 믿으면 됩니다. 교리는 믿으라는 진리를 이렇게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 이 진리를 확고하게 하려고 교리를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리 중에서 어떤 교리를 강조하냐에 따라서 감리교가 되고 장로교가 되고, 근데 복음주의 교단의 교리는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이 진리에서 어긋나면 복음주의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 이 진리에 대해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예정설이나 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면 장로교단의 교리가 되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신데 사람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반응해야 된다는 강조하게 되면 감리교단의 교리가 돼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예수가 구세주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식으로 해석했느냐, 감리교식으로 해석했느냐, 해석의 차이가 존재해요. 진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고 그분이 진리라면, 그분의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한다면 그 십자가 회개하고, 그럴 때 born again,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면 성령이 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진리고 부활이 진리고, 그 진리 안에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진짜라고 믿으면 내가 뭐하고? 고백하고. 뭐하고요? 고백하고. 개념으로 아는 거 말고, 개념으로는 알았고 깨달았으면 고백하고,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용서하셔서 창세기에 가졌던 생기를 코에다가 불어서 하나님이 다시 생기를 주셔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세우시는 은혜, 이게 중생이고, 이 중생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중생 사건은 안 일어났는데 감리교식 구원을 말하든지 장로교식 구원을 말하든지 해석만 안 보여지면요, 해석은 있는데 실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서류상으로 인천에 항구에 뭐 돈이 얼마 들어오기로 했다 합시다. 뭐가 들어오기로 해서 돈이 얼마 들어오기로 해서 서류가 다 왔는데 막상 항구에 가보니까 물건이 안 왔어요. 사기입니까? 사기 아닙니까? 그럼 사기잖아요.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해석은 장로교에서 배워서 이래 배웠는데, 감리교에서 배워서 이래 배웠는데, 그 구원의 실체, 우리의 죄를 실제로 사하시고 사함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그거는 그냥 보정표 받아놓고 실체를 못 받은 거잖아요. 이게 이제 교리편에서 해석을 좀 달리하는 결론이 있지만은 중심은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면 돼요. 생활편은요,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생활편은 순종해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미십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셔야 되는 거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거짓 말로 사람을 이간하고 거짓 증거하고 어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 미십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 죄 사하는 걸 믿어야지,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이웃에 뭐 물건이나 뭐나 아내나 뭐나 도둑질하지 말라. 미십니다. 아니고 도둑질하지 말라. 알겠습니다. 도둑질 안 하겠습니다. 이래야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활편의 말씀은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비유가 나오거든요.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탈란트 비유가 나오고 양과 염소 심판에 관한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 포도원의 농부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비유의 말씀들은 해석이 필요하다 안 하다? 해석이 필요해요.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하고 되어 있어요. 깨닫지 못하게 비유와 비유를 막 섞어서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해석이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죠. 비유와 묵시는 해석이 필요해요. 근데 이 해석이 필요한 말씀으로 교리를 만들면 곤란해요. 교리는 드러난 말씀, 주님이 밝혀놓은 말씀 가지고 교리 만들고, 비유와 묵시는 교리와
생활편에 주신 말씀에서 비추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순서잖아요. 2단은 비유풀이를 해서 교리를 만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풀어서 교리를 만들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뭐 이런저런 특히 14만 4천 이런 숫자를 가지고서 교리를 만들어 놓고서 그걸로 묵시를 가지고 교리를 만들고, 그다음 이제 나머지 성경을 짜맞추는. 근데 그러면서 뭐 하느냐? 강조를 안 해요. 예수가 구원자다 강조한다 안 한다? 제일 강조되는 게 뭡니까? 예수가 구원자다. 할렐루야. 예수가 구원자다 강조 안 해요. 그리스도의 건전한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은 어느 생활을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헌금생활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가지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시장에 장사를 하더라도 이런 장사의 도리를 지키십시오. 이런 생활에 관한 디테일한 말씀들은 강조 안 해요. 생활편을 강조하다 보면 하다 지켜보다 보면 사람을 법칙 산다고 하지만은 나는 그게 잘 안 되고, 나는 뭐가 자꾸 나온다? 욕심이 나오고 정욕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해서 내가 죄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야. 내 죄 있는 걸 알게 되니까 피 묻은 십자가 회개하고, 해석은 난무한데 회개도 없고, 해석은 난무한데 용서도 없고, 속죄가 없는 온갖 잡다한 교리가 막 만들어지면 그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요, 모세오경과 역사서, 시가서, 묵시서 이렇게 네 파트로 되어 있어요. 저는 별로 그분을 좋아하진 않지만 정강훈 목사님이 설교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이 성경이고 나머지는 다 해설서야 이런 말했어요. 그래서 교계에서 발끈했어요. 발끈할 이유가 없어요.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해설서가 맞아요. 해설서가 맞는 게 뭐냐면 모세오경에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고, 그걸 가지고 살아보고 부딪혀보고 심판받아보고, 그래서 그 속에서 마음이 상한 것들을 노래로 바꾸어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런 게 역사서와 시가서와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그건 신명기 신학이라 그래요. 모세오경의 중심 신학을 신명기 신학, 신명기 신학이 중심이고, 신명기 신학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아보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모습들을, 그리고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죄 안에서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신명기 신학을 가지고서 심판하시고 다루시는 내용들을 기록한 게 역사서. 그 속에서 인간 하나님이 반응하면서 찬양도 하기도 했다가,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호소도 했다가, 괴로운 중에 주님 앞에 기도도 나왔다가, 이런 게 이제 시가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갔다가 끌려간 고고토에서 하나님은 신명기 신학대로, 신명기 신학이 뭐냐면 권선징악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순종하면 복 주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 주고, 그거 신명기 신학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순종하면 복 주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 줘서 저주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순종했을 때는 다윗의 시대에 와서 흥황했다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그 막 이렇게 이방인들 침입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역사서. 그리고 그게 순종하지 않는 극치가 되니까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철사줄에 두성공공 묶인 채로 끌려가가지고 고생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회개하면 돌이켜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면서부터 에스겔서나 다니엘서 같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들이 이제 소망을 말하는데, 그 소망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그 이방인들의 압제 속에 있는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말하면 서로 오히려 불편한 일이 생기니까 그 묵시문학, 감추어진 언어로 기록해 놓은 것이 묵시서. 묵시서는 다니엘서와 에스겔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묵시서는
해석이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죠. 해석이 필요한 성경은 죄송하지만 아주 작은 부분. 더 큰 덩치가 뭐냐? 생활편.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여러분 복받기 원합니까? 간단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네,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계속 12년째 제가 목회를 했으니 제가 똥인지 된장인지 어떤 분은 똥이라 하고 어떤 분은 된장이라 하겠지만은 뒤섞였다 이런 분도 있겠지요. 근데 그렇지만 제가 하는 중심을 가지고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는 뭐가 없다? 손자가 없다. 저 믿지만 있어. 사람 믿을 거 못되이더. 하나님을 믿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 받는 거고, 목사가 누구든지 여기 우리 교회 역대로 심했던 초대 목사님부터 쭉 거쳐갔는데 어느 목사님을 지났든지 또 제 은퇴하고 뒤에 또 누가 와서 목회를 하든지 어떤 목사님이 있었든지 간에 말씀에 순종한 그 사람은 복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은 거시기 머시기 한 거요. 동의합니까? 안타깝게도 그 거시기 머시기가 우리라니까. 그 머시기가 우리일 수 있다니까. 목사 명절 달면은 복이 다 떨어집니까? 목사도 순종해야 복 받아요. 참을 맞지? 저희도 길을 쓰고 순종해야 돼요. 같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다가 연약해 넘어진 거 있고 쓰러진 거 있고 내 안에 된장인 줄 알았는데 똥 같은 모습이 보이고 그럴 때 그때 우리에게 고마운 게 뭐냐면 예수의 보혈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누가 역사한다? 예수님의 보혈이. 주여 나는 죄인. 한다고 해봤는데요. 근데 내 죄성 못 벗어나서 요밖에 못했고요. 나 이거밖에 안 되고요. 그럴 때 주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리와 생활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 베드로에 대한 말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십자가는 구원의 출발점이지만은 디딤팔이 아니에요. 딛고 일었으면 끝장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예수님은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그분이고 신앙생활하는 전체에서도 계속 우리가 참으로 의지할 분이시고요. 의지할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넘어진 그 자리에 일어설 수 있는 지팡이도 되주시고 힘도 되주시고 건지시는 은혜도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목자도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 아는 지식에서 이래 자라가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교제가 깊어지는 거예요. 찬양 하나 할까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게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자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미혹이 어디서 오느냐? 성경 중에서 비유와 묵시, 미혹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자꾸 미혹하게 됐냐? 비유와 묵시. 묵시 문학을 가지고 비유를 가지고 잘 풀어서 미혹한다. 성경은 앞뒤로 잘 깨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성경은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짝이 있어서 이 구절에 해석 안 되는 게 저 구절에 있고 저 구절에 해석하는 이 구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 해석 안 되면 저 비유를 찾고 저 비유 해석하면 이 비유를 찾고 이래 엮다가 보면은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비유의 비유를 대해서 해석하다 보면 이게 삼천포로 빠져버려요. 여러분, 해석할 영역은 아주 작은 부분이라니까. 성경은 믿어라, 지키라, 이 두 개가 중심축이에요. 할렐루야. 믿어라, 지키라, 이 두 개가 중심축이라. 이거는 안 하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 지적인 크리스찬들이 주로 자꾸 해석적으로 빠져들어요. 해석적으로 빠져들어서 이건 이단이 아니어도 성경 공부 좋아하고 세미나 좋아하고 유튜브로 설교 많이 듣는 사람들, CTS 방송에 맨날 기독교 TV 틀어놓았다고 자랑하시는 분들, 좋지요. 좋은 목사님 설교 많이 듣고 많이 배워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충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충성하면 그 좋은데 자꾸 이 머리에다가 성경을 자꾸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다 집어넣는데 머리에 집어넣은 말씀이 가슴에 안 내려오고, 머리와 가슴에 있는, 그래 가슴이 뜨거워져서 성령이 받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머리에 있는 말씀이 가슴하고 이래 되잖아요. 근데 몸이 안 움직여. 몸이 안 움직여요. 순종해야 복을 받을 텐데 순종은 안 하셔. 그러면서 성경은 머리에 많이 가지고 계셔. 싸지면 줘서 뭐 하려고요. 그래, 많이 배워서 교회에서 교회학교 아이들 위해서 교사 좀 대주있어. 그러면 우리 지금 교회학교 14명 뭐 방학 때 내가 좀 떨어져서 7명, 8명 이래 모이는데요. 그 아이들 섬겨줄 교사가 없어갖고 한 달에 40만 원 들여서 교사 대신해 줄 분을 우리가 뭐 아르바이트겠죠. 일종의 세상으로 말하면 알바식에 채용을 해서 그래 했는데, 다행히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을 보내주셔서 너무 좋아요. 생각보다 너무 감사해요. 10년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어린이 사역만 줄기차게 그것만 하신 분이 오셔서 너무 율동도 잘하시고, 다음에 5월달 되면 이제 발표회를 한번 할게요. 5예배 때나 난예배 때 애들 다 포함해서 이렇게 재롱이 잔치 한번 해보죠. 너무 좋은 분이 오셔서 잘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주방을 섬겨줄 분이 계시고 운전해줄 분이 계시면 애들 떡볶이도 좀 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봉사하려고 하니까 연세가 다 드시고 섬겨줄 사람이 없는 거야. 여러분, 몸은 안 움직이고 머리만 자꾸 커지면 안 돼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신앙보다 말씀 앞에 서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심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요, 자꾸 거울을 덜 받아보는데요. 이게 거울이면 제가 본다면 어째 봐야 됩니까? 먼저 나를 비춰보고서 거울과 나하고 보는 거죠. 큐티를 하면은 좋은 점이, 큐티를 하는 방법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짧은 성경 구절 읽고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나한테도 이렇게 해주세요, 또는 내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요 적용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나를 비춰보는 말씀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해석을 하고 세계가 보이고 이런 거, 세계가 넓어지는 것은 해석의 영역의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래 해석하다가 요래 틀면요, 요래 틀면은 여긴 거울이 아니지만 만약 거울이라면 이래 비춰보면 유 장로님이 보이고 이홍윤 장로님이 보이고
안정복 목사님 보이고 졸고 있는 누구도 보이고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졸고 있나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저 사람은 왜 저러나 거울에 비춰서 자꾸 누굴 본다? 남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한테는 굉장히 고도의 그 도덕성을 요구하면서 자기는 지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가 기본적인 도덕성을 지켜야지. 그런데 너무 자꾸 지적하는데 목사라고 그 사람은 사실은 거울을 어떻게 놓고 있다? 요래 놓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서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면서 내가 회개하고 거듭나서 내 눈뒤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그리고 밝은 눈으로 다른 사람의 티를 뽑아주는 사람 되면 좋은 사역자. 할렐루야. 근데 지 눈에 들보를 뽀내고 남의 눈에 티를 말하면 지 눈에 들보를 안 뽑아냈으니까 남의 눈에 티를 뽑아낼 권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지가하고 싸워본 사람이요 남의 눈에 티를 뽑아낼 수 있는 권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보고서 자기를 점검하고 회개하고 깨끗게 하다가 내 눈에 눈뒤에 들보가 들어앉았는데 이것 뽑아내놓고 실험하고 나는 왜 이런 죄이니까 회개하고 몸부림치다가 이게 툭 빠져나가면요. 툭 빠져나가면 그때부터 성령의 권능이 임해요. 그리고 이 권능 안에서 다른 사람의 눈을 뒤에 들보를 뽑아내 줄 수 있다. 없다? 뽑아내 줄 수도 있고 그래 티가 있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없고 이해할 수 있고 왜? 난 내 눈에도 뭐가 있었으니까 돌띠 들어앉아 있었으니까 딴 사람 눈에도 돌띠 들어앉아 있는 거 인간이 다 그렇지 뭐 이해할 수 있고 보세요. 요즘 우리 어린 아이들의 성 문제를 다뤘던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의 성이라고 하는 아우성 그 단체를 이끌었던 분이 있잖아요. 목사 딸이에요. 목사님 딸인데 교회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성폭행을 당하면서 몸이 망가져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혈이 끊어지지 않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하여튼 하혈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 근데 어머님이 사모님이잖아요. 그 딸아이를 데리고 계속 기도하고 씨름하고 몸부림치고 그것을 자기의 들보가 되는 상처받은 것이 자기의 들보인 것 그걸 뛰어넘었다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몸부림을 치고 뛰어넘어서 내가 이걸 내 사명으로 삼자 해서 부산의 일진부인병원 조선간호사에서 그 인체에 대해서 연구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달라드니까 그 10대 아이들 속에 있는 성문제를 다루고 그런 상황에서 그걸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사역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의 성이라는 아우성을 끌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눈에 뭘 뽑아내고 들보를 뽑아냈더니 또 다른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티가 있는데 그 티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그래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라고. 성령의 은사 어떻게 오느냐? 기도 많이 하면 온다고요. 기도 많이 하면 오지요. 자기 것 때문에 실험하다가 자기 인생의 서름과 아픔과 눈물 때문에 남편한테 구박당하고 시어머니한테 구박당하고 막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눈물 나고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것을 기도로 실험하다가 보니까 자기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십자가 지나가면서 내 눈에도 뭐가 들어앉아 있고 들보가 들어앉아 있고 이걸 툭 빼고 나니까 밝은 눈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 은혜 아래서 이게 마귀하고 싸워보고 이겨놓은 사람이 되노니까 딴 사람한테 붙었는 들보 눈뒤에 있는 티도 그 영들을 잡아낼 줄 알고 뽑아낼 줄 알고 그래서 은사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거 좀 더 배우면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좀 합리적인 사역들 인격적인 사역들을 이제 훈련하면 더 좋은 사역자가 되고 뭐 그런 것이요.
신앙의 기본은 뭡니까? 교리와 생활. 할렐루야. 예수가 우리 죄에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교리, 그리고 주신 말씀, 십계명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활이 어렵습니까? 생활편이 어렵습니까? 아주 쉽게 설명하고, 우리나라 옛날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경천애인. 경천애인.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당무사상이잖아요. 경천애인이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십계명의 말씀은 너무 똑같아요. 홍익인간,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문제는 인내천. 하늘하고 사람하고 하나가 되는 그 사람이 될 때 홍익인간 할 수 있다. 인내천이 뭡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것. 누구 안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뭐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서 거듭나서, 그리고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도 전하고 자기가 비슷한 처지를 지나온 사람에게 은총을 나누고, 경상도 청송지역의 진보 교도소에서 박효진 장로, 박순애 전여사, 이영호 목사, 이덕진 목사, 이런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분들이,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청송진보의 교도소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 교도소에서 참 많은 종들이 나왔어요. 그 많은 종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도 조세영 씨예요. 조세영 씨가 도둑질로, 너무너무 도둑질을 심초를기몰하게 해가지고 대도라는, 부잣집만 터는 대도라는 그런 닉네임을 가졌는데요. 그분이 오래 교도소에 있다가 보니까 거기서 무료하고 그런 중에 그 교도소 바깥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교도소를 덮친 겁니다. 갇혀있는 사람들 속에서 복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요. 갇혀있어 할 일이 없고 매일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고,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 나름 됐다. 인내천. 그래서 나와서 한 게, 교도소에 나와서 한 게 다만선교회라는 거 만들어요. 재소자들을 돕는 선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영혼들을 선교가는데, 이분이 다시 재범이 됐다 안 됐다. 다시 재범이 된 거예요. 지 눈에 들보를 다 뽑아내고 다른 사람의 티 잡아내는 일들을, 널리 세상을 이렇게 하는 그 일을 한다고 달라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영성 관리를 못하면, 뭘 못하면, 그렇게 은혜를 받은 건 맞지만은, 하나님 앞에 선의를 품은 건 맞지만은, 자신의 영성을 관리하지 못하면 다시 지 눈에 들보가 콕 박혀버립니다. 피해서 시작해서. 그래서 세월 지나갈수록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예수 의지하고 고비고비마다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그래 갈 때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늘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영혼 섬기면서 그래서 하는 것.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그런 여정들입니다. 피해야 될 게 뭐냐? 해석. 성경을 해석하는 신앙. 여러분, 해석하는 신앙 필요한 능력입니다. 바른 해석자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런 해석을 하기 위해서 신학교 교수님도 세우고 저희 같은 목사도 세워놓은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신앙에 지나치게 빠져들면 말씀 앞에 믿는 신앙, 지키는 신앙에 호도되어 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예수를 믿는 신앙, 할렐루야. 그리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이게 신앙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해석하는 신앙은 필요한 부분만큼 그래 주시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어가고, 그래 살면 남은 인생에
열매 맺는 생이 펼쳐지는 것.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석 잘하는 사람 주로 머리 좋은 사람들입니다. 경상도 말로 그래 해석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을 헛똑똑이라 하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헛똑똑이 되지 마이시다. 헛똑똑이 되지 마이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어서 이단에 빠진 많은 안타까운 사람들도 보고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태도, 너무 좋은 태도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앞에 서는 신앙보다 혹여 앞서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가장 복된 열매로 남은 인생 열매 맺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